성령 강림 후 제9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무엇이 최고인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잠시 지난 시간 말씀을 좀 돌아보면요,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의 권위를 갖게 된 기드온의 최후를 우리가 살펴봤었죠. 그는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이 아주 큰 자로 세워주시고 아주 높은 자리로 올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순간에 아주 큰 실수를 하나 범하게 되었어요. 뭐였습니까? 금으로 에봇을 만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좀 기념하기 위해서 단을 쌓고 그런 게 아니라 자신의 성읍에 갖다 뒀어요. 오브라에, 자신의 성읍에. 근데 그 장면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것을 대해서 아주 좋게 바라보지 못했죠. 음란하다, 부정하게 그런 모습들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에 이것은 뭐냐?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사가 있는 그 동안에는 적의 침략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40년을 그들이 묵묵히 평안한 삶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기드온이 이제 죽은 뒤부터예요. 기드온이. 그 뒤부터 또 문제들이 발생이 됩니다. 우리 사사기 구조가 또 반복된다고 했죠. 우리가 지난주 기드온의 아들들을 살펴봤는데 혹시 누구였나요? 이름이 생각나세요? 마지막에 우리 특징을 쭉 살펴봤는데 그 중에 아비멜렉이라는 이름, 그 네 글자에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드온이 죽자 자연스럽게 사실 기드온의 아들들은 누가 있습니까? 70명의 아들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들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비멜렉에 주목한다는 거예요. 기드온이 죽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의 이 민족 사회가 아들로 다 상속이 됩니다. 아들로. 그런데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아요. 아들 기드온의 첩이 있었죠. 기드온에게 첩에게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이었어요. 아비멜렉. 자, 오늘은 그런 아비멜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이제 최고의 지도자로서 왕은 아니에요.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위와 지위를 가진 자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기드온을 항상 저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아비멜렉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권력을 장악해야겠다. 저 자리 가면 이렇게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겠구나 라는 그 지위가 탐이 났던 겁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은 누구예요? 첩의 아들이잖아요. 당연히 70명의 아들들이 기드온의 뒤를 이어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누구든,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든. 그런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어받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본인도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는 첩의 아들이니까. 자, 스스로 생각해 본 거죠. 그렇게 어떻게 해야 그럼 내가 저 70명의 아들이 아닌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까? 자, 저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아비멜렉이 기드온을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은 늘 그저 높은 자리였어요. 기드온의 자리, 지금까지 겪어왔던 과정들 있잖아요. 기드온이 어떻게 해서 저기까지 올라가는지 그 과정들,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쓰셔서 이 자리에 갖다 놓는지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그냥 그저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지위를 내가 누릴 수 있을까? 저 권위를 내가 다스릴 수 있을까? 온통 이 생각뿐이었다는 거예요. 온통. 여러분, 우리가요 목표만 바라볼 때가 있어요. 어느 한 목적만 바라보고 그냥 무작정 그것만 달려갈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전에 그랬습니다. 저도 이전에 이제
신학하지 않고 음악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자고 했어요. 위로. 늘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돌아보면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아니더라고요. 무작정 어떤 방법이든 내가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들. 오히려 뒤돌아보니 내 욕심이 더 크더라고요. 내 욕심. 나의 욕망이더라고요. 제가 이전에 드럼 레슨을 이렇게 제가 종종 하는데 드럼 레슨을 하면서 이 제자들에게 간혹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했습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죠. 뭐 그냥 취미생도 있고 뭐 정말 프로로 나가자는 그런 제자들도 있었지만 좀 뭔가 좀 프로가 되고 이것을 업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 정말 드럼 쳐서 뭐 하려고 하냐? 드럼을 배우고 왔는데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질문을 들어요. 그러면 대부분 이래요. 전 프로가 될 거예요. 프로가. 그럼 프로가 되면 뭐 할 건데? 최고가 돼야죠. 최고? 그래. 최고가 되면 뭐 할 건데? 최고가 뭔데? 그럼 그 뒤에는? 그 끝은?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대답하지 못하죠. 최고 다음이 뭐지?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제일 가장 좀 잘 치면 되는 건가 그냥? 그럼 끝인가? 이렇게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최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어떤 연주를 가치 있게 하느냐. 가치 있게 하느냐가 최고의 연주다. 그것이 최고의 연주자다. 그것이 최고가 되는 길이야.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제가 제자들에게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뒤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제가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연주자가 되어라. 그게 최고가 되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실제로 저에게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실제로 지금 CCM에서 가장 좀 요즘에 어떻게 보면 전문 음악 용어로 좀 잘 나가는 핫한 연주자 제 제자였어요. 저에게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돌아간 그런 동생뻘 되는 제자가 지금 여러 곳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죠. 그렇게 그 가치를 깨닫고 그 가치대로 지금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나도 귀하죠. 아비멜렉도 뭔가 좀 기도원을 바라보면서 좀 그런 생각을 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어떤 게 정말 최고로 올라가는 가치인지 그 가치관만 좀 한 번만 생각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지금 그런 일이 오늘과 같은 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오늘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기드온은요 아버지의 자리를 욕심내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묘실에 장사되자 그 자리를 독차지해야 된다는 그 마음이 가득하죠. 그리고 전략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영화 한 편이 또 시작이 됩니다. 아비멜렉이 세겜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뭐예요? 세겜이 지금 중심부잖아요. 이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세겜의 재단을 여호수아 때부터 세겜의 재단을 쌓고 아주 중심지로 뭔가 서울과 같은 역할의 아주 요충지다 세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이라는 것이 여러분 계속 들려올 거예요.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럼 뭐예요? 첩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은 중심부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미 외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이제 차지하기 위해서 중심부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는 자신의 외삼촌들과 어머니에 속한 모든 가족들, 외가 친척들을 다 불러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전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전합니다. 2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아멘. 하니. 아멘. 자, 아멘. 자, 먼저는 지금 누구한테 이야기를 합니까? 어머니 친척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머니 친척들에게. 자, 이것으로 볼 때는 이미 아비멜렉은 자신이 첩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런 피해의식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늘. 사실 첩의 아들이어도 아들이면 아들이라도 당당히 나갈 수 있는데 당당하지 못하죠. 왜?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리고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가족들에게 알립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말씀이잖아요. 전혀 아직 일어나지도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들을 가족에게 알려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당신들을 다스렸으면 좋겠으면 아니면 한 사람이 당신들을 다스렸으면 좋겠습니까? 회방을 놓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기죠. 내가 당신들의 친척이에요. 당신들의 고육이에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 전체적으로 볼 때 지금 아비멜렉이 뭘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 감정을. 뭔가 지금
선거를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유세 선거를 하러 지금 세겜에 간 그 사람처럼 거기서 지금 선거에서도 지역 감정 조장하면 안 되잖아요. 잡혀 들어가잖아요. 지역 감정 조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즘 우리 시대의 선거만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이미 성경에서도 이러한 감정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사로잡고자 했던 거예요. 이미. 여러분 왜 이렇게 행동하는 걸까요? 아비멜렉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밖에 없죠.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기드온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잠시 공석인 그 자리. 그것이 그의 목표예요. 저는 이 말씀 구절, 이 지금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정말 최고가 되고자 했던 아비멜렉, 그를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실 때가 있죠. 사단에게. 하나님이 시험 받으려고 할 때 사단이 와서 시험하잖아요. 그 장면이 묵상되어졌어요.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를 데리고 또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사탄이 말하고 있죠. 내게 엎드려 절하기만 한다면 천하 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만약에 지금 아비멜렉에게 사탄이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100번이고 108배 했겠지. 108배. 사탄에게 막 주십시오. 자, 분명히 사탄의 시험인데요. 예수님은 이 시험을 묵묵히 이기셨어요. 묵묵히.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요. 예수님은 천하 만국을 가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잖아요. 왕 중에 왕으로 오신 분,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천하 만국을 다 가질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유대의 가장 높은 왕, 어떠한 왕보다 높은 지위로 오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가장. 나귀가 나는 그 마구간에서. 그리고 마지막까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처참하다고 하는 그 십자가 사형틀의 못을 박아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예수님 목표를 못 이루셨네. 왕이신데 그 목표를 못 이루셨어. 이렇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아무도.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구원의 증거로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목표를 못 이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가상 7한의 말씀을 하셨죠. 그 중 하나의 말씀이 뭡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그 낮은 자리에서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루셨다는 거. 여러분 바로 이런 예수님의 삶이 진짜 참되고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가치 있는 삶이 아닐까요? 가치 있는 삶.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천하 만국이 아니라 자, 너희들이 원하는 만큼의 물질을 내가 줄 테니 한번 나에게 절해봐. 엎드려 한번 엎드려봐. 정말 그 말 한마디에, 사단의 그 말 한마디에 엎드려지지 않을 자가 정말 몇이나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들, 또 학업과 취업, 심지어 가사 일까지도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과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가치인지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 이렇게 나올 줄 알았어요.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를 한마디씩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예배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느끼시는 예배가 뭔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주일이 다 11시에 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예배는요, what와 ship이 합성어예요. 가치,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정말 최상으로 드릴 수 있는 그 나의 모든 행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행위,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와 올라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앉아 있는다고 해서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우리가 나의 것, 나의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그 행위 자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자라고 부르잖아요. 우리를 예배자라고. 지금 아비멜렉의 상황은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와 사탄의 시험대에 올려져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동일한 거예요. 사실 사탄의 시험대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런데 사탄이 슬슬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얘를 어떻게 꼬슬려서 이렇게 넘어갈까? 야, 너도 할 수 있어. 너의 아빠도 했는데 너도 저 자리에 올라갈 수 있지. 그 자리가 너의 자리야. 너의 자리야. 첩의 아들이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할 수 있어. 야, 너도 할 수 있어. 네, 아시는 분만 웃는 거예요, 이거는. 네. 패러디입니다. 광고 패러디. 여러분, 누구나 시험을 받게 돼요. 사람은. 그 시험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이겨내지 못하느냐가 여러분 중요하죠. 아비멜렉 어떻게 될까요? 결국 넘어갑니다. 엎드립니다, 사단 앞에. 자, 그렇게 외가 친척들에게 지역 감정을 조장한 채 막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해요. 아직 뭐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제 이끌어갈 지도자들에 대한 뭐 그런 논쟁이 전혀 벌어지지도 않았어요. 전혀 논란도 되지도 않았는데 아비멜렉 혼자 먼저 지금 지역 감정을 조장하면서 분위기를 어수선하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에는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잖아요. 빛이 있으라 라고 할 때 빛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에는 아주 중요한, 아주 힘이,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또 우리 생활에도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말의 힘, 소문은 어때요? 금방 퍼지잖아요. 안 좋은 소문은. 좋은 소문은 어때요? 또 안 퍼져요. 참 신기해요. 소문도 금방 퍼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안 좋은 소문들이 어떻겠습니까? 지역 감정을 조장하는 소문들. 자, 이 네거티브 공략이 성공합니다. 70명의 아들이 아닌 아비멜렉을 이들이 지지하게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3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자, 지금 이제 친척들만 그렇지 않습니다. 친척들은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좀 이렇게 팔은 아문을 굽는다고. 근데 그 말들을 막 퍼뜨리니까 모든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돌아선 거예요. 자, 성공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요, 사실 가장 황당한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70명의 아들들이에요. 70명의 아들들. 갑자기 뭐 자신들도 모르는 소문들이 막 떠돌아요, 이스라엘에. 아들이 뭐 아비멜렉이 뭐 왕이 될 것 같다는데? 이런 말이 들어요. 그럼 70명의 아들이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그 기도원의 뒤를 이어가고 했지만 어느덧 지금 뭔가 좀 분위기가 이상한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데? 이렇게 지금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좀 이상한 그런 낌새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늘 이렇게 분열을 일으키는 행동을 만든다는 거예요. 분열을. 편을 나누고요, 자기 세력들을 확장시킵니다. 딱 그런 상황이죠, 오늘. 분열은요, 사단의 계략 중에 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아주 주인공과 같은 그런 아주 못된 계략이에요. 악행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어떻게 무너집니까? 공동체가 분열로 무너지는 거예요. 분열로.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과정 보면요, 성도가 성도 간의 트러블을 일으켜요. 분열을. 그리고 그것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와 목회자 간의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는 누군가와 내가 나가든 여러분들이 나가든 누군가 교회를 떠나야지 이 교회가 또 유지가 되잖아요. 사단이 좋아하는 그 작전이 계략이에요. 이건 것들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분열이 일어나기까지는요, 균열이라는 게 있어요. 균열. 갑자기 우르르 쾅쾅하고 건물이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금이 갑니다. 금이 간다는 거예요. 그 금이 가는 그 틈새를 계속 진동에 의하면 점점 벌어지다가 어느덧 어느 순간 못 버틸 때 완전한 분열이 일어나서 완전히 붕괴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제 기초를 쌓아가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가 이것만 잘 다지자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물에 보이진 않지만 계속 뭔가 지금 땅을 두드리고 있잖아요. 기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집중해야 되는 건 뭐냐? 분열만큼 균열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잘 다져보자는 거예요. 잘. 지금부터 다질 수 있어요. 이것을 잘 기억해 놔야 돼요. 공굴이 나중에 다시 못 쳐요, 여러분. 한번 갈라지는 건요, 뭔가 다시 이렇게 보수는 할 수 있어도요, 다시 그 벽을 부수지 않는 이상 다시 시멘을 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번 제대로 벽을 세우고 기둥을 세울 때 단단하게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단이 아주 여러 가지를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분열만큼에는 우리가 더욱더 대비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의 기둥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의 기둥이잖아요. 분열과 정반대의 말씀이에요. 분열과는. 항상 우리가 이 말씀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또한 분열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12가정, 20가정, 50가정이 되어도요, 분열의 공동체가 아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아비멜렉은요, 이렇게 자기 사람들을 먼저 확보해요. 그리고 그때 아비멜렉을 따르는 사람들을 이제 자신이 섬기고 있는 바알 브릿 신전이라는 곳에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은 70개를 가지고 와서 이것을 아비멜렉에게 줘요. 아비멜렉. 여기 뭐 자세한 이야기는 쓰여 있지 않지만 아비멜렉이 뭔가 필요했던 것 같죠. 그래서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은 70냥을 받아갑니다. 그런데 은 70냥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상에게서 나온 돈이에요. 바알 브릿 신전에 있는 70냥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럼 그 돈을 도대체 뭐에 쓰려고 이 사람이 돈이 필요했을까? 자,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사람을 사게 됩니다. 사람을. 한마디로 불량배들을 돈을 주고 포섭해요. 4절과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멘. 아비멜렉이 정말 무시무시한 일을 벌였죠.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들이잖아요. 사실 영화가 뒤져. 이런 일들이 먼저 발생된 거예요. 다 이런 거 보고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스토리들이. 이미 성경에 이러한 악행에 아주 대한 이런 스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좋은 말로 하면 뭔가 킬러들을 허용합니다. 킬러들을 이제 딱 포섭해서 70명의 아들들을 죽이게 해요. 무슨 돈으로? 우상에게서 나온 돈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주 비극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요, 자신이 그 자리에 가기 위한 자신이 그 방법이었어요. 어떻게든 올라가고자 방해되는 것을 제거한 거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안에 사람들도 있었어요. 사람들도. 그것도 무려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습니다. 근데 무고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여러분. 그 70명이 뭐 다른 모르는 사람들입니까? 혈육이에요, 혈육. 첩의 아들이지만 같은 아버지에서 나온 그런 혈육이잖아요. 그 70명의 아들들을 다 목숨을 빼앗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상에게서 나온 돈으로 사람을 사고 그 사람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빼어가는 것, 아비멜렉이 지금 엄청난 실수를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인 건요, 70명의 아들 중 한 명이 살아납니다. 한 명이. 누구입니까? 막내 아들 요담. 요담의 역할이 앞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지금 이 아비멜렉의 이 악행을 맞서 싸워야 되잖아요. 70명의 아들이 한 명도 없었으면 어떻게 해요? 아비멜렉이 그냥 계속 그냥 가는 거예요. 악행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 막내 아들 요담이요, 엄청난 역할을 감당해요. 너무나도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예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예습을. 결국 여러분,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바라던 대로 꿈을 이룹니다. 꿈을 이뤄요. 어떻게 꿈을 이룹니까? 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아멘.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족장 시대를 보내고 나서 이 왕이라는 이름이 거의 처음으로 붙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이것을 이스라엘 대표적으로 정말 이스라엘을 대표할 만한 그런 왕의 이름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이렇게 왕으로 모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 왕이라는 것이 그만큼 가장 높은 자리로 올라갔다는 걸 지금 비춰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왕국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악행을 했음에도 왕이 될 수 있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죠. 또 하나님은 그냥 놔두셨잖아요. 하나님이 막을 수도 있잖아요. 70명 그 아들들에게 그 악행을 하기 전에, 자기들이 죽이기 전에 70명의 아들, 기드온처럼 누군가 사다라도 보내서 뭔가 보여주셨으면, 표징이라도 보여주셨으면 막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어요. 또 여기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겠죠.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우리가 앞으로 이제 요담을 통해서 또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 메시지들. 여러분, 악행을 했음에도 왕이 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이 나라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에도 이 나라를 한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의 그 위치와 그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누구든 왕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가치, 제가 말씀드렸죠. 어떠한 가치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높든 낮든 내가 어떠한 가치로 내가 예배하고 예배자로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왕이면 더욱더 바로 서야겠죠, 하나님 앞에.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결국 권력은 잡았어요. 다 이루었어요. 그러나 이 방법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을 지도자로 세우실 때도 또 이전의 사사들, 그리고 여호수아, 모세, 이러한 지도자를 세울 때 아브라함까지도 다 보시면요, 악행을 이용해서 지도자로 세우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요. 모세를 어떻게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양을 치던,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떨기나무를 불태워버려요. 그 더운 날. 그래서 모세는 그곳에 막 찾아가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시는 첫 번째 만남이었어요. 늘 그렇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그 선한 일을, 불가능한 일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멜렉은 전혀 하나님과의 지금 거리가 멀어요. 온전히 자기의 힘으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금 그 자리로 올라가려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지도자를 세우시지 않아요.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와 사람의 힘으로 세움을 받는 지도자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움을 받은 자들로서, 지도자들로서, 우리 다 지도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다 지도자로서 우리가 사람으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에게서 늘 찾아와 유혹할 거예요. 내가 너를 높은 자리로 올려줄게, 나만 믿고 따라와. 그 달콤한 한마디에 넘어가면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가장 약한 부분들로 사단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 부분에 넘어가지 않기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우리는 높아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누비고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특권을 가진 자들이에요. 세상에 지배당하고 있잖아요. 거꾸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차라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처럼 높아질 수 있지만 낮게 사는 거예요. 낮게, 낮은 자리에서. 그리고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반대로 세상이 생각하는 가치 완전히 뒤돌아서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이 생각하는 가치로 비바뀌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뭐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자도 하나님이 올려주시고 높은 자도 낮추게 하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획하셨던 목표들이 있다면 그 목표를 위해 또 목적을 위해 이루어가는 그 방법들, 어떠한 노력들을 해보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지도자로서 하나님을 위한 가치적인 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그 목표를 이루고자 했는지, 아니면 뭔가 세상의 그 자리, 아비멜렉이 봤던 그 세상의 지위와 권력을 바라보고 내가 뭔가의 나의 꿈을, 목표를 잡고 이루고자 했는지, 그걸 한번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무엇 때문에 내가 그럼 지금 이렇게 열심을 다하고 있는 건지. 월급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참된 가치를 찾아야 돼요.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열심을 하고 있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일하고 있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발견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기도원처럼 이렇게 불러주신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혹여나 불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던 것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그래서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우리가 이게 세상의 말인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아무나 그 자리에 앉혀주지 않아요. 먼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혹독하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주 정금과 같이 우리를 훈련시켜주나요. 욥이, 여러분 욥 말씀 지금 듣고 계시죠? 친구들이랑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지금 엄청 싸우고 있어요. 엄청 싸우고 있는데 단련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단련하는 과정. 단련하면 정금과 같이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지금 그런 훈련을 받고 있는 단계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우리도. 지금이 아니에요. 지금이 아니라 우리가 정금같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앉을 수 있는 그 순간까지. 그게 우리의 자리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뭔가 이렇게 좀 막 용이 그려져 있고 막 금의자 뭐 이런 체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리는요, 정말 아주 뭐 쓸모없는 그런 보잘것없는 낡은 나무로 만든, 앉으면 삐그덕대는 그런 나무이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를 우리를 앉혀주신다면 우리는 그곳을 기꺼이 기쁨으로 우리는 앉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어떠한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의자에도 앉을 수 있고 이 의자에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단계로서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아닌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앉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비멜렉을 오늘 묵상하면서 이런 악행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악행들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자 했던 아비멜렉은요, 자신이 벌인 모든 악행들을 일삼아 뭐 자신의 친척들을 포섭하고 말로 분위기를 조성하고 뭐 더러운 돈에 손을 대고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그 희생을 당연시했죠. 결국 그렇게 정말 자신이 바랐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어요. 한번 얼마나 가는지 한번 봅시다. 그 왕의 자리가 얼마나 가는지. 합당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왕의 자리가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왕이 된다고 해도 정말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지켜보고 계신다. 지금 아비멜렉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셨죠. 그러니 요담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에게는요,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의 과정을 다 거치게 하십니다. 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늘 이런 것만 깨닫다가요,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순간요, 이분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이러한 면도 있구나. 정말 단호하고 때로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비멜렉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더 돌아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위한 삶으로 여러분 잘못 살아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방향을 잡으십시오. 다시 방향을 잡으시고 높은 자리보단 낮은 자리로, 최고보단 어떻게 합니까?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